거룩한 대가. 오늘은 거룩한 대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사람 대가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 일부러 사이시옷을 넣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가 없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때로는 운동도 해야 합니다. 폐암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진급을 하려면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능력도 발휘해야 합니다. 즐거운 여행을 하려고 해도 돈을 모아들여야 합니다.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격의 대가가 있는데 생명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지난주 유치원 승합차가 다리 밑으로 몇 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그때 구급차가 오기 전 한 60대 남자가 아이들 9명을 구조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 나라도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큰 돈을 지출하여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돈을 지출하여 군대를 양성해야 합니다. 실제 전쟁 중에는 고지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 수백 명의 생명을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손바닥만한 섬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수백 명이 죽기도 합니다. 공부와 일을 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즉 놀고 쉬는 시간을 없애는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도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죠. 즉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도 국가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천문학적인 비용, 목숨, 희생, 생명의 대가를 치른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나라에게 땅을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련이 미국에게 알라스카를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당시 알라스카를 구입한 장관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샀다. 돈 주고 쓸모없는 땅 샀다. 매국노였습니다. 알라스카는 스워드의 냉장고다 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은 국가적 영웅입니다. 알라스카는 중동,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석유 매장량 3등입니다. 미국은 그 땅을 얻기 위해 역사적으로 물질적 대가를 잘 치른 겁니다. 본문과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거룩한 수단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유업을 아브라함 당대에 부분적으로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유업을 완전히 소유했지만 아브라함 자신도 당대에 부분적으로 소유했다.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거룩한 수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거룩한 수단 중 재물의 물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매장지를 구입합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내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떠나 매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매장지는 장차 아브라함 자신의 묘지가 되기도 합니다. 묘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매장할 묘지를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택하여 가지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절을 하고 말합니다. 나를 위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그가 그의 소유 막벨라굴을 매장지로 죗값을 다 받고 팔도록 해주시오. 햇사람 에브론은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주여.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백성들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가서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밭을 주겠다면 청컨대 내게서 그 값을 받으십시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땅은 400세겔의 땅입니다.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막벨라를 구입합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들과 동굴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아내 사라를 매장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굴뿐 아니라 밭까지 무상으로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 태도는 분명히 대단한 호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해 타산적인 동기도 들어 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땅 주인은 땅에 대한 모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굴만 주면 여전히 에브론이 세금을 다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밭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어 세금까지도 완전히 자유하려 한 것입니다. 세금에서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무상으로 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에브론에게 값을 치르려 애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대금을 치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브론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으면 약속의 땅의 개념이 무너집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에브론에게 무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을 이방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됩니다.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굳이 비싼 값으로 그 땅을 샀습니다. 물론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 신앙적 명분을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에브론이 제시한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와 지위를 최대한 이용한 비싼 가격이었다. 은 400세겔은 4.56kg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에브론이 호의를 가장하여 자신의 탐욕을 숨긴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400세겔의 은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럼 그에게 있어서 그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실제적으로 소유한 유일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치른 대금과 재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수단입니다. 대금과 재물이 사악한 곳에 쓰여진다면 악한 수단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매입을 위해 돈을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이미 받은 당상이다. 나는 내 돈을 딴 데 쓰겠다. 에집트 땅을 사겠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약속의 땅을 대가 없이 공짜로 무조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피와 땀이라고 하는 대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 피와 땀이 물질적 희생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에게 무조건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의 대가, 희생의 대가가 없이 무조건 공짜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 믿음 지키고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결과다라고 공로를 내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 내 노력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심지어 작은 복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약속의 축복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구원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구원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 거기에 따르는 피와 희생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순종과 믿음입니다. 결정적으로는 뿌리 깊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악습을 포기하는 것을 치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생각하며 물질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믿는다면 이렇게 성실하게 물질적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약속의 축복을 오해하여 희생 없이 일확천금을 꿈꾸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었습니다. 두 농부가 있습니다. 한 농부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농부입니다. 또 한 농부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농부입니다. 이 둘이 농사를 짓는데 한 농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밭을 일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씨를 뿌리지 않아도 열매 맺게 하시는 전능자야. 다른 농부는 겨울 내내 얼어붙은 땅을 농기구로 일구어 흙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때가 되어 고랑을 파고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던 종자씨를 심었습니다. 이 농부는 다음 날도 아침 일찍 나가 밭을 살핍니다. 혹시 땅이 헤쳐져 씨앗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추수하는 가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누구의 밭에 풍성한 수확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열심히 일한 농부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농부가 믿음 갖고 열심히 일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단순히 수확만 하고 끝내지 않게 하십니다. 그 수확을 넘어서서 사람이 생각지 못한 것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단기전뿐 아니라 장기전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육적 축복뿐 아니라 영적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배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부지런히 거룩한 수단을 사용하여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위하여 물질적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적 훈련, 또 반복적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믿음의 속성이다. 그리고 믿음은 거룩한 대가를 치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걸 포기하거라. 그때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약속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막대한 물고기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아, 베드로를 위해 다 튀어나와라. 그 명령에 따라 분수에 물이 솟아나듯 물고기들이 솟아 해변에 쌓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축복을 위해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내려가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움직여 순종하는 노력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약속의 축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약속의 축복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 복권이나 도박으로 재물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얻은 돈은 속히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따라 물질적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과 기도와 함께 노력하면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어떤 치과 기공사가 병원 컨설턴트에게 부탁을 합니다. 좋은 치과 병원에 저를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 컨설턴트가 물었습니다. 이 컨설턴트도 기독교인이고 치과 기공사도 기독교인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이며 돈을 벌면 어떻게 쓸 것입니까? 당신은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특허 기술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쓰는 재료는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하며 가격 경쟁력이 있나요? 납기일에 맞춰 납품하는 성실성을 얼마만큼 발휘할 수 있나요? 그러나 그 기공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못 믿으시는 것입니까? 저를 믿고 병원을 연결시켜 주시면 반드시 제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겠습니다. 그 후 확장하는 곳에 재물을 쓸 것입니다. 컨설턴트는 실망했고 병원을 연결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위와 같은 치과 기공사 같은 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그처럼 사업하고자 하는 마음은 믿음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업 역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맹목적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소년 골리앗은 무턱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떼를 쓴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저를 믿어주세요.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일단 저에게 골리앗을 처단할 임무를 맡겨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아버지 양을 사나운 곰과 사자로부터 어떻게 지켰는지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물맷돌을 잘 날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것을 가지고 연습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훈련한 실력으로 물매를 가지고 맹수를 쓰러뜨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쓰러뜨린 후 다윗은 그 맹수의 입을 찢어 양을 건져왔을 것입니다. 그 관련 근거를 가지고 사울 왕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잘 훈련된 실력을 겸비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타령하면서 훈련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핑계대고 물질에 인색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둘째, 그 믿음에 합당하게 희생할 줄 아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셋째, 거룩한 희생의 대가를 치른 흔적이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직하게 실력을 쌓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101편은 말씀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느헤미야 9장도 말씀합니다. 주는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충성된 걸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고 계산하신 것입니다. 다 약속의 축복 뒤에는 헌신과 믿음과 충성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재물이든 타인의 재물이든 재물에 대해 충성심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거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거든 타인 거든 재물에 대해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욕심 가지고 재물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에 욕심이 들어가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재물에 대한 거룩한 충성심을 상실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우상 만몬에게 속아 살면 안 됩니다. 만몬은 항상 신자들을 이렇게 속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월급이 100만 원 많아지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물질에 대해 비교의식을 마구 심어줍니다. 그 순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인색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베풀어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재물은 내 거다라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박힙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은 급속하게 떨어집니다. 자기의 사는 본분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망각합니다. 소유권 의식만 갖고 맡겨주신 의식, 청지기 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충동구매를 하고 매사에 불만족이고 빚진 생활 모드로 넘어가 버립니다. 만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우리를 빚으로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재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속된 부자나 졸부들이 판을 치나요? 그러나 시편 73편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느니라.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르밧 과부는 없는 가운데서도 하늘을 위해 보물을 쌓았습니다. 그는 엘리야를 위해 마지막 양식을 헌신합니다. 죽음을 각오한 물질 헌신이었고 충성이었습니다. 그냥 제공 정도가 아니죠. 그냥 대접 정도가 아니죠. 그냥 기부 정도가 아닙니다. 선물 정도가 아니죠. 죽음을 각오한 물질 헌신이었다. 그런 그녀는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감자 100가마니를 수확한다면 그걸 다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몇 가마는 다음 농사를 위해 씨감자로 남겨둡니다. 영적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축복의 씨앗은 11조입니다.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심어 거룩한 축복의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 소득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맞기는 맞는데 차원이 좀 다릅니다. 단순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미 구별된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씨앗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씨앗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다면 11조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 하면서 드리지 않으면 성경은 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씨로 주신 것을 심으면 황충을 금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면 재물이 엉뚱하게 다 새나가는 것입니다. 수백억의 재물이라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흩으시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축복의 씨앗을 다른 용도로 쓰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약속의 축복을 위해 치르는 거룩한 대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대가로 약속의 축복을 하나씩 받아 누려야 합니다. 11조는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며 복음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거룩한 대가를 치르는 거룩한 수단이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유를 거룩한 비전을 위해 충분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마귀 뜻에 따라 사용되면 멸망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말씀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면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거룩한 대가를 치러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